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교회 예언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깊숙한 곳을 만져주셔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교회 예언은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각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전달하면서 달리는 역사가 7교회 예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서머나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는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계명이 변경되는 엄청난 배도가 일어났지만 충성된 증인 안디바들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동안 교황의 권세에 짓밟혔지만 광야 교회가 일어나서 깊은 산과 계곡에서 진리의 빛을 보존하고 이어갔습니다. 두아디라 시대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교리와 가르침이 변질되었지만 5천만 명 이상의 그 성도들의 피가 묻혀진 진리가 사대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대교회를 세운 종교개혁자들은 온갖 고난과 죽음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예들은 교파와 교단주의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기 암흑기가 끝나고 말세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주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또한 다니엘 12장 4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폭증하는 산업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260년 예언이 끝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재림을 위한 준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2300년 예언이 끝마쳐지는 1844년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나는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에서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심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그 모습을 보죠.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창조가 크게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도 창조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고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말세가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는 무신론 세력이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1855년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해서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탄은 진화론을 퍼뜨림으로써 큰 재미를 보았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실험실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험실에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 지구 역사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관되어 왔음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가 무엇인가요? 인본주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인본주의는 오늘날 모든 교육 이념에 깊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토록 비종교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받은 교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에도 인본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날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음악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조명을 바꾸고 전자 기타와 드럼을 치면서 술집과 댄스클럽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가사만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경고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짐승의 표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야 할 이 마지막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예언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할 때 예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고 어떤 것을 고치라고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내놓으시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종들은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들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도 이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역겨워서 토에 내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가워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괴로움을 주고 가책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유이죠. 예수께서는 왜 토해 내칠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또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과 거룩함의 중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붙잡고 있는 그런 태도 때문에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에는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자, 군중심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왜 이런 복음을 믿어야 하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판단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면 나도 서고, 사람들이 앉으면 나도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대인들의 이런 군중 심리를 깨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1장 10절이죠.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개인적이고 심판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오늘 그대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계속해서 책망이 이어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너무나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 가장 올바르다고 믿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내 자신의 삶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욕심과 정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우상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죠. 명예의 우상을 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암흑 속에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취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충성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것이죠.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느껴야만 하늘을 향해서 구조 요청을 보낼 텐데 거의 완벽한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나도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눈멀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눈멀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완벽한 기만 속에 있을까요?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모스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의 기근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르게 전하는 종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말마다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종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 주말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지만 죄인의 마음에 회개와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 듣기 어려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여도 말씀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열심을 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침침한지.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잠자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우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거절하게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3가지 치료제와 처방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보내신 그 종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께서 보내신 종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종들은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칙은 7교회 예언에서 동일하게 내려오는 원칙들입니다. 말씀에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고
값싼 사랑과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보내신 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사자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종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치료 방법을 함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죠. 단지 문제만 지적하면 안 됩니다. 치료 방법을 함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과 치료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나가 치료받고 회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귀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마지막 시대 교회 속에도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께서 주신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치료제예요. 불로 연단한 금. 자, 두 번째 치료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세 번째 치료제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예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라는 것인가요? 예수께 가야만 이 세 가지를 모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값진 보화를 등에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사라고 호소하는 상인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각 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처방을 사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교회에게 준 예수님의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지금 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처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처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그랬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금을 사야 하는데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요? 불로 연단한 금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 순결해진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되는 것이죠.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정금처럼 순수하게 되는 경험. 이 경험은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경험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라 평지에 세워진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믿음이 풀무불의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은 풀무불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갖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기 위해서 전진할 때 사탄이 주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있었던 쓰레기와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믿음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치료제 보죠. 두 번째 치료제는 흰옷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예수께서 흰옷을 치료제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아예 빨가벗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로 시작된 이 흰옷 문제가 말세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지 않으면요 아주 참담한 형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자,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입으라고 호소한 그 흰옷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대교회에서 흰옷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이 흰옷은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희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진리이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는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저의 남은 생애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을 드리는 심령이 바로 흰옷을 입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어떤가요? 믿기만 하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어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주를 마셔버렸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흰옷을 입지 못하고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줄을 모르는 상태죠. 지금 오늘날 교회 속에 있는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순수한 경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경험, 삭개오가 했던 그런 참된 회개의 경험이 그토록 보기 힘들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흰옷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는 결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상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흰옷은 열매이고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보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 즉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나가 내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간 모습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과 내 가족, 내 교우와 나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의 온 마음과 생애를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가면은 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또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이 내 소원이 돼서 나로부터 열매가 맺혀지고 행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마음이 같고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예수께서 주신 세 번째 치료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치료제는 안약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강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기만을 구별하려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밝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택한 자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언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호소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마지막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마음문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예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께서 결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문 밖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각 개인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음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실까요? 자, 이 질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새로운 진리와 빛을 주면서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어떤 때는 죄를 지적하면서 두드리시고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으로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이번에 하는 7교회 예언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호소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특별한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분들의 발걸음과 경험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흰옷을 입혀 주실 것이고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경험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께서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특권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3가지 처방으로 치료를 받으면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 예언은 흰옷에 대한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교회 예언은 교회의 역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쓴 교회사 책이나 신학 서적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천주교회는 천주교회대로,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대로 저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교회의 역사를 쓰고 신학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이 7교회 예언은 교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교회 예언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 모두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미혹을 기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7교회 예언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 예언은 이 세상 어떤 교회도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귀 있는 자이고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7교회 예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어둠 속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깨우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입니다. 7교회 예언을 저희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피가 통하고 살이 붙어서 움직이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